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 27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43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 43절인데요 43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젊은 새댁이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집에 마침 외할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이리 와봐 그러면서 사탕을 몇 개 손에다 이렇게 아이에게 손에다 주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사탕을 받아들고 그냥 휙 하고 놀기 바쁘니까 휙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무안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아 이리 와봐. 그래서 그렇게 아들한테 할머니가 맛있는 거 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대하는 바는 뭔가요? 그 엄마가 그렇게 했을 때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아이가 손을 배꼽에다 대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인사하면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를 기대하겠죠. 그렇게 하라고 불렀을 텐데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까줘. 할머니한테 사탕을 내면서 이거 까줘 이랬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때로는 계속해서 뭘 해달라고만 하는 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렸고 늘 전쟁의 위험이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들이 결정이 되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그들은 아마 책임감 때문에 또 해야 될 역할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된 10분의 1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자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고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오늘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느헤미야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27절부터 43절까지의 이 말씀은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부터 47절까지는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부분 가운데서 특별히 가운데 부분인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봉헌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건가요? 봉헌식. 이 봉헌식은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 어른이나 신에게 무엇을 바치는 의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봉헌식 하면 어떨 때 주로 많이 쓰냐면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구조물을 완공했을 때 그 완공을 기념하는 예식, 그것이 이제 봉헌식이지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또 뭐 이렇게 종교단체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봉헌식은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봉헌식이 4차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법도대로 성막을 짓게 되는데,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막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또 역대상 이런 데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건축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그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이 에스라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4가지의 봉헌식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화려한 봉헌식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입니다.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 긴 성경을 할애해서 그 성전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 봉헌식의 이 순서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들이 언약궤를 운반해 와서 성전에 갔다가 안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경과보고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을 다 지었다라고 하는 경과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 5가지 순서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성전 성벽 봉헌식,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또 봉헌식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의 순서와 거의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어떤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걸까요? 이 봉헌식은 언제 합니까, 주로?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짓고 나면 바로, 그렇죠. 완공을 하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 봉헌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벽 봉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성벽 봉헌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곧바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했냐면 한 달 동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을 선정하고 그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이주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절차와 이유가 있어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이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나서 곧바로 성벽 봉헌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당장 뭐 어떤 예식을 하고 봉헌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정말 중요한 이 성벽 봉헌식인데 이거를 건너뛰지 않고 이 성벽 봉헌식을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이 봉헌식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각처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과 재금을 다루는 악기, 비파, 수금을 다루는 사람들을 다 모아 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레위 사람들을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먼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느냐면 이게 지금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아니지만 성벽 봉헌식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제 어떤 제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인도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자면 예배인데 이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찾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은 뭐냐면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할 때도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만 끝난 게 아니라 건축한 성문과 성벽도 그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렇죠? 예, 금방 이게 순서대로 지금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예,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뭘 어떻게 하는 게 정결하게 했다는 것일까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식이에요. 예식인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찾아보면 레위기 24장에 보면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 예,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을 이제 정결 예식을 한다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옛날에 뭘 한다 그러면 목욕제기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에 몸을 씻는 거예요. 그것도 정결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또 옷을 맑은 물에 가서 빠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결 예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옷을 깨끗이 빠는 것, 그것도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8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레위인에 대한 정결 예식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들 성경을 보시고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제물로 가져오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레위인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몸을 씻고 의복을 빨게 하고 그리고 나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사람에 대해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몸과 의복과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갖다가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것, 그 의식을 통해서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집이나 건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게 성벽 봉헌식이잖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집이나 건물에 대해서도 이 정결 예식을 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한번 또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48절부터 53절까지.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제 집을 정결하게 하는, 그 집이 사실은 문둥병이나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 그런 집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집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금 이상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새를 잡아다가 그 새의 피를 뿌리면서 우슬조에 찍어서 뿌리면서 그 집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 집을 정결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절차 같은 것들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게 율법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성문과 성벽을 향해서 아마 이런 방법으로 정결 예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해서 한편의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성벽 위를 돌라고 하고,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왼편으로 돌라고 해서 나중에 가운데 지점에서 서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을 성벽 위로, 그 많은 사람들을 성벽 위로 다 올라가서 무리를 지어서 이제 대열을 갖춰가지고 성벽 위를 이제 걸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벽 밟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벽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제 대열을 지어서 걸어간다 그러면 이 성벽 두께가 굉장히 이제 두껍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통 이제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두께가 상당히 넓었는데,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은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5m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고고학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성벽 위쪽의 부분, 아마 아래쪽은 더 넓었을 것이지만 위쪽의 부분은 2.5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5m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성인들 같으면 한 두세 사람, 뭐 혹은 뭐 세네 사람 정도가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두께는 되겠죠. 한 두세 사람 정도가 함께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예.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위에가 굉장히 좀 넓은 그런 성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을 때 그들을 조롱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렇죠. 뭐라고 조롱했냐면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예, 그들이 건축하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우가 아니라 지금 사람 몇 명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성벽 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그 대오를 지어서 성벽 밟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능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벽 밟기를 그들이 하게 되는데, 두 무리가 한쪽은 오른쪽으로 돌고 한쪽은 왼쪽으로 돌고 그렇게 이제 그 성벽 밟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무리의 그 리더는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보면 앞서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성을 돌고, 왼쪽으로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뒤쪽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도자가 앞서서 가고 또 한쪽에서는 지도자가 뒤에서 따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 노래하는 자들과 그리고 나팔을 부는 자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40절부터 4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아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백성들이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관 아니겠어요? 정말 멋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야말로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벽 밟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4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래서 이날에 정말 그야말로 축제지요. 정말 축제고 아주 즐겁고 기쁜 그런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는 그런 봉헌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봉헌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바친다 혹은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드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성벽 봉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벽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뭐 봉헌 예배 혹은 헌당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헌당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건 뭘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성벽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드리고 바친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가지고 헌당이다, 봉헌이다 이런 말을 쓰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당을 받으시고 혹은 무슨 뭐 성벽을 받으시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물건이나 뭘 누구에게 드린다, 누구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게 내 소유였는데 이 소유권을 내가 당신에게 아예 맡깁니다, 이양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사용하는 것, 권한도, 모든 사용하는 권리도 당신에게 내가 양도하겠습니다, 이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뭘 주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줬다 그러면 이제 내 것으로 그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사람들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우리가 뭐 앞에서 살펴본 솔로몬 성전 봉헌식 이런 것도 봤는데, 성벽이나 성전이나 오늘날 예배당을 다 완공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봉헌식, 헌당 예배를 하고 나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누가 사용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당 헌당 예배 드리고 나서 헌당 예배 드리고 나서도 그거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인가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돈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거나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는데 실제로 받는 거는 교회가 받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교회가 사용을 합니다. 교회에서 뭐 건물 월세도 내지요, 관리비도 내고, 또 선교사들에게 선교원금도 보내고, 목회자 생활비도 주고, 주일날 식사 준비도 하고, 커피도 사오고, 화장지도 사오고, 그래서 뭐 사무실 빚품도 쓰고, 컴퓨터 고장나면 컴퓨터도 수리하고, 이런 비용으로 우리가 씁니다. 그러면 그거 다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건물이나 혹은 땅이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직접 드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직접 받아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헌금이 됐든지 아니면 예배당이 됐든지 뭐 땅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거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거를 쓰도록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봉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봉헌식을 하는 이유예요. 봉헌 그 의식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헌식은 보통 건축물이나 혹은 어떤 구조물의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나서 완공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봉헌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무사히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벽 봉헌식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벽 봉헌식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사히 예배당을 잘 건축했습니다. 이 공사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하는 그 예배 또 의식 그것이 바로 봉헌식이고 헌당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헌식 혹은 헌당 예배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의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봉헌식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봉헌식이 꼭 성벽 공사나 혹은 성전 완공이나 예배당 건축과 같은 그런 큰 일에만 이런 봉헌식이 필요한 것일까요? 혹은 뭐 이렇게 단체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봉헌하는 의식, 봉헌하는 예배는 여러분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서 혹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만 이런 의식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했거나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들이 있잖아요. 공부가 됐든지 혹은 어떤 뭐 시험이 됐든지 뭐 어떤 뭐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 됐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을 하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빼먹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일을 무사히 잘 마치는 완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을 시작한 것, 그리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것도 너무 잘한 일이고 너무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지만 마지막에 이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빼먹지 않고 이 성벽 봉헌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일을 무사히 잘 마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일을 다 끝내고 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무사히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치고 났을 때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시작할 때는 너무나 간절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것도 성공적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딱 나오고 나면 우리가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잘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나와 함께 해줬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만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냥 일을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 그 두 천사가 각각 바구니 하나씩을 들고 이 땅에 내려왔답니다. 근데 한 천사는 그 바구니에다 뭘 거두냐면 성도들의 소원을 비는 기도를 그 바구니에 담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구니를 들고 이 땅에 왔고, 또 다른 한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의 찬송과 감사하는 기도를 담아서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명을 받고 두 천사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소원을 비는 그 기도를 거두는 천사는 이 세상을 반도 돌지 않았는데 바구니가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와 찬송하는 기도를 담는 그 바구니를 들고 온 천사는 이 세상을 다 돌았는데도 바구니가 반도 안 찼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기도, 어떤 기도가 더 많은지, 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소원을 빌고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어떤 소원을 비는 기도가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기도가 더 많은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비는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원을 빌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제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 바구니에는 어찌 보자면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훨씬 더 많지 않은가, 감사할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네, 뭐 크고 거창한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봉헌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봉헌 예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거창하게 예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냥 악기를 가져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그게 그냥 감사 예배고 축제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잊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세상은 여러분 감사가 메마른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에게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깊이 있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람 사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여러분 그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이 딱 말세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무신론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도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실제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바탕에는 하나님은 아예 없습니다. 이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엄마 아빠가 뭘 다 해줘도 애들이 고마운 거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뭐 애들 먹고 싶은 것부터 해서 뭐 옷부터 해서 다 갈아주고 채워주고 다 해줘도 애들은 부모가 그 자기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다 해줘도 아이들은 고마운 거를 잘 몰라요. 또 때로는 조금 더 크면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다 해줘도 고마운 걸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늘 감사의 예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